본문 말씀으로 무너진 자를 향한 거룩한 개입, 무너진 자를 향한 거룩한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이죠.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세상의 이권과 탐욕이 부딪히는 시딤 골짜기의 파국 속에서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무너진 형제를 향해 거룩한 개입을 감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네, 이 내용으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인간의 역사는 강한 집단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벌인 약육강식의 전쟁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또 강대한 제국이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역사의 계속적인 반복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땅의 역사는 강자의 수탈의 대상이 되고 패자는 승자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것이 세상이 움직이는 냉혹한 법칙이죠.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내 이웃이 겪는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기도 하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한 방관자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또는 나까지 위험에 휘말릴 필요는 없지. 요즘 세상이 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어떤 이제 아픔으로 인해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정신을 잃었던 사람들, 이렇게 심폐소생술 하다가 갈비뼈에 금 갔다고, 죽을 사람 살려냈는데 갈비뼈에 금 갔다고 그거 치료해 달라고 오히려 고소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요, 요즘 더더욱 이제 주변 이웃들의 아픔, 위험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버리는 그런 방관자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타인의 아픔을 지워버리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악의 거대한 폭력에 동조하는 또 다른 침묵의 공모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던 평온한 성벽을, 내가 만들어놨던 안전한 성벽을 오늘도 무너뜨리십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와 이권 다툼으로 서로를 계속해서 집어삼키지만 하나님은 그 파멸의 현장 속에서 무너진 그 영혼을 구원할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눈길이 뭔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살려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믿음은 나만을 위한, 나의 안락함만을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세상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에 사명자의 자세로 참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무너진 형제를 향한 거룩한 개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가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깨어진 평화, 세상의 욕망이 부른 거대한 파국. 자,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성경이 기록하는 가장 오래된 대규모 전쟁, 그 국제전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강대국이었던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국의 연합군과 또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지역의
5 왕의 연합군이 5개국의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에서 맞붙는 장면, 전쟁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자, 이 전쟁의 원인이 뭐냐? 4절에 나와 있죠. 보면은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한지라. 이것이 전쟁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 가장 강국이었던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국 연합군은 요단 계곡의 소돔과 고모라 등 5개국을 12년 동안 지배하면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3년째 되던 해에 남방의 5개국, 이 5개 나라가 조공을 거부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은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서 주변 민족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시딤 골짜기에서 남방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영토적인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유지되던 종속관계, 즉 누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많은 것을 수탈할 것인가, 누가 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할 것인가, 그런 세상의 지독한 탐욕이 부딪힌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맞붙었던 그 시딤 골짜기는요, 10절에 보면은 어떤 골짜기였냐 하면은 역청구덩이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 역청이라는 재료가 아스팔트 포장이나 또 방수 재료에 사용되는 그러한 정도였지만, 당시 역청이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시대 때 역청은 건축과 방수에 필수적인 최고급 전략 물자였습니다. 거대한 무역로의 핵심 이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해 부근이었던 시딤 골짜기는 당시 그 주변 나라들에게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 하면은요, 바로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검은 황금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 역청이 그렇게 제국들에게 거대한 부를 주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제국은 수탈하려고 하고 또 작은 나라들은 생존을 위해 버티면서 이 요충지에서, 핵심적인 요충지에서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 역청구덩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실체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발을 디디면 헤어나올 수 없는 끈적거리는 욕망의 늪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늪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집어삼키는 치명적인 함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그곳에서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강력한 제국 아래 가나안의 왕들은 짓밟히고 말았다라는 거죠.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구매하였던 그 거짓 평화가 13년째 되는 해에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서 쌓아 올렸던 그 평화가 이 역청구덩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여서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 아마 저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력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권력이 내 삶을 보호해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합군이 들이닥치는 순간 우리가 의지하였던 이런 세상의 가짜 평화들은 거짓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세상의 평화는 언제나 깨어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 같은 그러한 거짓 평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결국 소유권의 쟁탈전으로 귀결되며 그 끝에는 항상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시딤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거짓 의지처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의지하는 거짓 평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가짜 평화가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고 의지했던 그 세상의 평화가, 그 시스템이 흔들린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신기루와 같다라는 하나님의 영적 사인, 영적 신호의 음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욕망이 부른 전쟁터에서 승리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끈적거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결국 모든 것들은 파멸만 남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의 욕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롯, 세상과 타협한 결과가 마주한 비극. 네. 자, 이제 본문의 시선은 롯에게 향합니다. 12절에서 성경은 롯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그렇게 1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장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3장에서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롯은 13장에서 눈을 들어 소돔 주변의 땅,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땅이 물이 넉넉하여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애굽 땅은 당시 관계수로 시설이 갖춰져 있는 아주 문명이 발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물이 풍요로웠겠습니까? 자, 그렇게 롯이 선택한 땅은 철저하게 자신의 합리성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공의 조건만을 따지면서 선택한 땅이 롯이 선택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롯은 그곳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의 가치, 문화들, 또 신념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려고 하면서 그들의 시민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롯은 소돔의 시민이 되면 소돔이 누리고 있는 그 안전이라는 가짜 평화를 롯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12절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13장 1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롯이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부터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것 아니에요. 소돔 땅 주변에 선택해서 그 땅에서 살고 있다가 소돔 땅의 그 화려한 문화들을 보니까 점점 더 그 장막을 옮겨가지고 결국에는 그 파멸이 예정되어 있는 소돔 땅으로 장막을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12절에서는 아예 세상 타락의 대명사인 소돔에 거주하는 롯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야학자인 빅터 해밀턴은 이 장면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롯의 비극은 그가 소돔의 죄악에 동참했느냐 동참하지 않았느냐 그것보다 세상의 시스템이 주는 안전망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는 데 있다. 성경이 소돔에 거주하는 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은 성도가 세상의 풍요를 쫓아 그 시스템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멸망할 때 결국 그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서늘한 경고다. 빅터 해밀턴은 이 소돔에 거주하는 롯이라는 말을 이렇게 탁월하게 해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경고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버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양보하고 자신은 척박한 산지를 선택하면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평온함은 14장에 이르러서 결국 깨어지고 맙니다. 롯이 소돔의 화려한 속에서 안전을 찾았지만 결국 그 안전이 사막의 신기루와 같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경고로 터지게 됩니다. 14장에 이르러서 롯이 마주한 현실, 13장에 이르러서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버린 그 롯의 선택이 14장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전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그 땅에서 롯은 결국 전쟁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롯은 그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줄 알고 그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롯에게 찾아온 것은 자신의 목숨도 위협을 당하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자기가 모았던 그 모든 재물, 애굽에서 거부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지만 그가 모았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상 위기가 닥치자 세상이라는 그 환경이 보여주는 민낯이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자, 롯은 화려한 도시였던 소돔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그는 소돔의 안락한 시민이 아니라 적군에게 끌려가는 전리품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소돔의 안락한 시민이 될 줄 알았지만 결국은 최초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는 전리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돔은 롯을 결코 동등한 시민이나 형제애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터널 속에서 세상의 눈에 비치는 롯은 지킴을 받고 보호함을 받아야 할 그런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빼앗아도 되는 한낱 전리품이자 소모품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세상은 우리의 영혼의 아픔이나 눈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가 가진 그러한 것들만, 그래서 이용 가치만 탐할 뿐이며 위기의 순간이 오면 세상은 가차없이 우리를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자들은 약자들을 착취하면서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갈 뿐, 이 약자들을 착취하다가 결국 이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면은 롯이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전리품으로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세상은 가차없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내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해버린 신앙인들이 마주하는 비극적인 삶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은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이 좋다라는 것을 쫓아가면 세상도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사람들을 파트너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가치 체계를 따르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완성하기 위한 소모품이나 부속품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세상과 섞여버리면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세상 속의 고립이다, 세상 속의 고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의 혜택을 누리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고립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롯은 그렇게 화려한 도시 소돔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도시가 망하게 될 때에 그도 함께 망할 위기에 처해버리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롯은 나중에 보면은 자신의 재물을 지키려다가 결국 생명까지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택한 세상의 자리가 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의지하는 세상의 자리가 있다면은 과연 그 자리가 지금 안전한 자리일까?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소돔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영적인 전쟁터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은 위협을 받게 되고요.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도 함께 무너지는 비극을 겪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준엄하고도 엄중한 영적인 경고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파멸이 예정된 세상이라는 소돔의 장막 아래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런 롯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먼 과거에 일어났었던 그런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교회 안에서는 예배자로 우리의 모습이 서 있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과감하게 그 모든 세상의 의지처들을 오늘 이후로 내버리시는, 끊어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죠. 한번 읽어봅니다. 참된 믿음의 개입, 형제를 위해 전쟁터로 나아가는 용기. 자, 이제 본문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등장해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도망친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집니다. 13절을 보시면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굳이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자, 아브라함은 원래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히브리라는 명칭이 인물 앞에 쓰인 것은 이 14장에서 처음 사용이 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자, 히브리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강을 건너온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강을 건너온 자. 즉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지 않고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이방인, 나그네라는 의미가 히브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소돔의 기득권도 또 그 땅의 시민도 아닌 철저하게 세상 권력 밖의 사람이자 나그네이자 이방인이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반면에 19장 1절에 보면은요, 롯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자라고 그렇게 19장 1절에서 표현합니다. 즉 롯은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14장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어리석게도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1절에 나오는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과는 달리 소돔의 화려함과 그 소돔의 체계 속에 철저하게 오염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소돔의 체계 속에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소돔으로 들어가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롯은 소돔 땅으로 다시 또 들어가게 되어버립니다. 왜요? 그 땅에 자기가 일어났던 많은 세상의 재물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롯의 아내인
롯의 아내는 소돔의 유황불이 내릴 때 그 재물이 안타까워서 두고 나온 재물이 안타까워서 도망하다가 안타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과 19장의 1절에 나오는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이 대조적인 표현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가 취해 있다 보면은요, 그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망했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세상의 화려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 번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입어가지고 세상의 화려함에 취했다가 한 번쯤 경고하심을 받았다면은 그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소돔의 풍요와 소돔의 타락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의 슬픈 소식, 비보가 들려옵니다. 소돔의 화려한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곳에 끝까지 시민이 되려고 했던 롯은 포로로 전락했지만 세상과 구별된 히브리 사람 아브람, 이방인이었던 아브람은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러 나서게 됩니다. 이는 세상 체제에 속한 자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나그네가 진정한 구원자로서 일어서게 된다라는 극적인 대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롯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을 이끌고 밤을 틈타서 기습 작전을 감행하며 전쟁터로 뛰어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상대해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최고 패권국이었던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의 군대였습니다. 또 엘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4개국이 엘람 하나만 해도 아주 막강한 제국이었는데 4개국이라는 연합 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방에 있었던 5개 나라의 연합군도 한 번에 패배시켰던 막강한 군대를 대항하여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싸우러 나갑니다.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게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과 가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행동임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러 나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아브라함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거예요.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통해서 배신의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땅을 빼앗다시피 하면서 롯은 자신의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 같으면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없었을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롯을 비난할 자격도 충분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땅이니까, 네가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롯의 비극을 방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과거에 배신하였던 조카였다라고 할지라도 조카 롯의 배신을 묻지 않고 롯이 소돔이라는 타락한 도시를 선택했던 어리석음도 조롱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뒤로하고 즉시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이웃의 형제가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어떠한 성도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에 그것 봐라,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극해사투만 결국은 넘어질 줄 알았다,
그렇게 비난하며 조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제가 당회하면서 오랜만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사투리가 나왔는데 얼마나 귀여운지요. 그 단어가. 경상도 말로 꼬방시다. 제가 익산에서 10년 동안 살다 오니까 이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정겹게 들리더라고요. 저 같으면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롯이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아유 꼬방시다 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정말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면은 꼬방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형제들이 실수해서 역청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보다 그의 영혼이 더 귀중하다라는 것, 그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라는 것, 실수보다 한 영혼의 가치가 더 귀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넘어진 형제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요, 아브라함의 이 결단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아브라함이 위험을 무릅쓰고 롯을 구하러 나간 것은 인간적인 혈육의 정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언약적인 책무였다. 언약적인 책무였대요. 은혜를 입은 자는 타인의 허물을 탓하며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허물로 인해 무너진 이웃을 향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손을 내미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존 칼빈은 이렇게 탁월한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거짓말을 하고 영적인 파산을 12장에서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조건 없이 구출해 주셨던 그 자비의 무게, 그 은혜의 무게를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그 애굽에서 살아났던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아브라함은 그 도망간 애굽 땅에서, 기근을 피해 도망간 애굽 땅에서 살았음을 알았기에 허물과 탐욕으로 인해 무너진 조카 롯을 향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안전을 내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중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원을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적군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롯만 구해낸 것이 아니었죠. 롯이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까지 모두 되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무너진 이웃과 성도들을 보게 될 때에 어떤 시선을 가지고 돌아보게 됩니까?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 무너진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나 롯처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실패하고 신앙의 방황을 하다가 삶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향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 봐라, 말씀대로 안 살더니 결국은 벌 받았네 라고 비난하면서 조롱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시 은근히 드러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은근히 손가락질하고 또 방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롯처럼 세상의 탐욕을 쫓아서 영적인 소돔으로 달려가던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서 영원한 파멸로 끌려가던 소망 없는 자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히브리인으로 가장 낮고 천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신,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죄값으로 지불하시면서 죄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바울처럼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일어서야만 합니다.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만 안주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내 주변에 죄와 상처, 또 삶의 무게로 무너져 울고 있는 롯과 같은 영혼이 있다면은 그들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봤잖아요. 자기 아내마저도,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이 아내가 나의 누이다라고 거짓말할 정도로 아내를 배신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실수도 했고 두려움에 떨기도 했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형제를 향한 거룩한 책임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배신한 조카였지만 그는 롯을 향하여서 포기할 수 없는 롯이 나의 언약의 동반자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사랑의 개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내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중에 현재 아픔 가운데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른다면은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향한 비난의 손길이 아니라 그분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 그분들을 향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분들을 향한 회복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한번 내밀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그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정복자가 되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어서 무너진 자를 살려내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318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밤길을 달려갔던 아브라함처럼 실패로 넘어진 자들을 향하여서 정죄의 칼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사랑의 기습을 감행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서 무너진 자들을 향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구출해내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무도 모르게 홀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실에도 있고요. 찬양팀으로도 있고요. 또 식당에서도 있고요. 카페에서도 있고요. 또 청소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번 주간에 한번 회복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 많아요. 수고 많아요. 카페에서, 우리 카페 차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카페에서 차도 한 잔씩 사주시고 그렇게 한번 회복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출해내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셔서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